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부분이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들었든 책을 보든. 특히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더 강조를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원인 결과가 이제 원인 결과를 연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원인 결과 연기법을 원인 결과를 불교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게 원인 결과가 불교라고 한다면 불교는 또 부처님이고, 그러면 또 법이고, 담마고, 그리고 또 상가고. 그래서 이제 불법성 삼보가 그런 일인데, 그래서 세간에서도 뭐 인과 응보, 원인 결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업보다, 뭐 인과다, 응보다. 뭐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잘못 행위를 하면 잘못 결과를 받는다는 그런 쪽의 드라마 분들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안쪽이 중요하냐면 참 잘 됐네요. 그렇잖아요. 오늘 살짝 연기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참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 수행자들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고 불교인들의 당연 과제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 결과 연기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당면 과제냐면 이 양반이 아마 그것 때문에도 부처님으로 깨달으셨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붓다 탄생이 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에만 포커싱 돼요. 근데 사실 바깥이 없어요. 이게 또 죽을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죽을 일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바깥이라고 그러는데 바깥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울산 권사님이 그게 다 천기는 소리입니다. 이러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대체간에. 이제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니까 자기들은,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게 고정관념으로 꽉 고착이 됐거든. 이게 물병이 아니라고 포카리스 웨테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에게 큰일 나요. 그게 근데 야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는 절대로 포카리스 웨테라고 지가 말을 안 했어. 내 안쪽에 마음 견해가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그 마음, 그 보는 마음. 그냥 뭐 그 보는 마음이 전부 바깥에서 포커싱이 돼 있어. 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 마음하고 야하고 하나가 됐어요. 절대 이게 떨어지질 않아. 떨어지면 죽어. 하고 막 펄펄 뛰어 안 된다고 막. 나를 포카리스 웨테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꽃 다시 왔네. 호접란이 지금 호접란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호접란이 아니고 딴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뭐 항아리다 그러면 큰일 나. 호접란이라고 아주 그냥 고정시켜놓고 그것이 아니라면 큰일 나는 그런, 그게 이제 범부의 마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 안쪽에 있는 마음, 견해가 왜곡됐어요. 가짜만 보고 진짜라고 하면서 왜곡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 말인데, 이제 그 연기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왜곡되고 가짜만 보고 사는 그런 마음, 그것도 진짜라고 그러고 실제라고 그래. 이게 다 수행해서 이 깨달은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알거든요. 그럼 진짜가 가짜라고 하면 진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진짜는 이제 빠라마타라고 그러고 이 가짜를 빠냐띠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빠냐띠는 그냥 오직 빠냐띠를 보면 그 마음 자체가 탐진치예요. 가짜만을 대상으로 해서 포커싱 되기도 했지만 그 마음의 질은 또 탐진치요. 느낌도 다 추측해서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감각도 다 추측해서 다 좋다고 그러고,
이게 좋다고 그러는 것이 뭐죠? 욕망이죠? 탐심. 그 대상이에요. 그 도사는 화나는 거는 그 똑같은데 다 집착인데 추상적 집착인데 그 성품이 좀 다를 뿐이지 진심이란 말이죠. 도사가 탐진치 할 때 그렇게만 보고 살아. 요즘 뭐 시내버스 타고 가든 뭐 이렇게 그 어떤 대중들이 있는 얘기를 이렇게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을 하니까 듣거든요. 전부 그 얘기야. 내가 볼 때는 전부 탐진치 얘기야. 전부 가짜만 갖고 얘기해.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내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이치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안쪽의 마음이 다 취착이 됐어. 왜곡돼 있어. 그러니까, 무명이나 모아를 이렇게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걸로 봐. 안쪽에서부터. 원래, 야외에서 법문 좀 했잖아요. 천상천하라고, 천상유화도. 그게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고, 선명하고, 투명하고, 그 지혜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이제 딱 꺼내는 일이 수행이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가짜, 그 왜곡적으로 추측이 됐다는 것은 그게 바로 오염이 됐다. 그 마음이 염호가 됐다. 금방 같이 탐진치로 그걸로 얼룩이 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유리창에 뭐 때가 끼면 닦아내야 하잖아요. 그 닦아내는 일이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유리창이 깨끗해지니까 바깥이 투명하게 환하게 잘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눈이 밝아진다. 이건 실제를 대상으로 한 눈이다.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게 닦은 마음을 지혜라고 해요. 가장 지혜가 그 퀄리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게 다 꺼내면은 어떤 번뇌든지 오염시킬 수 있는 번뇌들이 앉아있들 못해. 그냥 녹아버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을 때 막 그 마라들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막 화를 쏘잖아요, 부처님한테. 다 닦아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활이 날아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날아가는 중간에 탁 끊어져 버려요. 그냥 화살이 다 끊어져서 땅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려. 근데 그 화살을 보니까 화살도 아니고 그 법비야, 법화. 법의 꽃이란 말이야. 녹아버려. 이 부처님이 그와 같은 저기란 말이에요. 깨끗하고 청정하고 투명하고 선명하고 아주 용광로와 같은 그 어떤 헛것, 어떤 잡것 이것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 두 안쪽의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그 추측하는 마음, 견해 이것들이 다시 깨끗하게 보고 선명하게 보고 실제를 볼 수 있는 걸로 바뀌어요. 그 추측하고 왜곡된 것이 이제 사라지고 실제 그마치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내추럴 깨끗하고 청량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와 그런 견해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삼마디티 또는 뭐 팔정도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도의 물그릇에 딱 앉아 있어요. 중도의 물그릇에 그게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조그마한 먼지 같은 거 이런 잡것이 내려앉는 순간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이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제 힘이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 어떤 번뇌도 접근도 못하고, 그 어떤 뭐 괴로움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이 접근을 못해.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 나가려고 이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못 나가. 그 어떤 저승사자든 악귀든 불선이 막 잡아 당겨도 안 돼. 따라갈 수가 없어.
자, 이제 포인트. 여기다 그렇게 아주 깨끗하고 정정하고 아주 힘있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말하는, 자비사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오전에 아까 썼던 스님이 말하는 그 칠각지. 그런 좋은 법수들이 여가 다 있어요. 칠각지, 오려, 이제 팔등도, 개정의 사막. 이게 전체 지혜가 아주 큰 거라면, 그 지혜를 구성하는 그 종합선물세트와 같이 구성하는 하나의 그런 요소들로, 이게 이제 깨달음의 각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마음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대상이 돼. 가짜나 탐진치, 번뇌들이 붙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걸로 갈고 닦아서 깨끗하고 아주 바르게, 청정하게, 그 가짜가 아닌 번뇌의 대상이 아닌 그걸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대상이 돼. 그걸로 볼 때 그것이 대상이 돼. 그게 길러나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처음 사태 될 때는 애기 사태라고 그러죠. 아장아장 걷는 사태 이제. 처음에 사태 다 모르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 사태 할 때가 처음에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 애기 사태라고 그래요. 그 애기 사태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연습하는 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애기 사태가 힘이 없고 연습용이라고 한다. 연습하는 그런 첫걸음이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힘이 없으면 다른 뭐가 또 더 강하게 있겠어요? 번뇌의 힘이 강해요. 그때는. 그 애기 사태보다도 애기 사태 이제 연습용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라 아직 덜 닦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닦기 시작하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고 청정하게 닦아가는 그 과정. 그게 지금 이게 지혜가 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사태 다음에 뭐해도 조금 더 계속 가속도가 조금씩 붙으면 이제 두는 사태, 그 다음에 있는 사태. 이제 있는 사태에서부터는 여기에 마음 안에 이제 이렇게 채워져요. 있는 사태가 되면 이제 도망가진 않아. 뚝 바깥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저기를 안 해. 그거보다도 일단은 사태가 끊어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붙여져요. 있는 사태 정도 되면. 그리고 있는 사태 정도는 항상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해. 예를 들면 이 포카리스웨트를 보는 마음하고 이 보는 마음을 아는 마음하고 함께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카리스웨트를 보는 마음이 이 아는 마음들이 같이 있어. 그래서 함께 해. 이때부터는 이 포카리스웨트에 탐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 아는 마음이 아를 딱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나 뭐랄까요?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나같이 마음대로 탐진의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이 수행에서는 아는 마음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있는 사티를 한다면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마음이 이렇게 이걸 탐진하는 마음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물고기 잡았을 때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집에 가지고 오기 전에 물고기 더 많이 잡을 때 그 어망에다 옆에다 놓고 어망을 담잖아요. 한 마리 잡고 또 담고 한 마리 잡고. 그럼 그 물고기는 힘을 못 쓰잖아요. 힘을 못 쓴다는 게 뭐예요? 어망을 뚫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손바닥 위에 있다, 소나기 위에 있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탐진이 그 일을 못해. 지 마음대로 이제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괴롭히지 않아. 못해. 그게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마음의 질은 좀 깨끗해지고 좋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본뇌가 그렇게 막 성가시게 굳지 않으니까 마음이 좀 평온하죠. 그러나 아직 지혜는 어림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 있는 사태가 좀 가면 지가 그 사태가 지가 일을 해. 지가 저를 대상으로 해요. 그게 이제 오토매틱 사태라고 해서 자동 사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되는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띠가 사띠를 한다는 게 사띠 자체는 지금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힘도 좋고, 그런 마음인데, 사띠가 사띠를 대상으로 오기 때문에 본니가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순간에 본니 일 못해요. 아직 이 도는 사띠도 지혜하고는 아직 좀 멀지만, 그 자체로만 보면은 본니 거기다 닿지도 못해요.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 드는 사띠라는 게 이제 들고 있는 사띠로 보니까 들고 있는 사띠가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자동 사띠란 말이에요. 사띠가 사띠를.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사띠 정도 되면 이제 더 큰 거예요, 지금. 애기 사띠부터 해서 지금. 힘이. 이때는 좀 지혜가 좀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닌 사띠로 돼서 이제는 이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지켜본다는 거는 그 일어나는 대상과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집착한다, 왜곡한다, 치착한다, 시시비비, 분별한다 하는 그런 마음들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지켜보는 마음에서 이제 그 지혜가 들어있는데요. 그 지혜로서 야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떨어지면 왜 떨어졌고, 그동안에 치착은 왜 했고, 왜곡은 또 왜 그랬고, 그런 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마음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대상으로 봐. 그리고 전에는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대상이 된다. 떨어질 가치는 있어요. 그죠? 함께 따로,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켜보는 마음으로 마음이 일하는 것들, 탐진, 이런 것들을 왜 그렸고, 또는 그 그림이 왜 사라졌고, 이런 것들을 이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딱 지켜보면서. 그, 신호등, 그걸 보는 것처럼, 멀리서 신호등 보는 것처럼. 멀리서 신호등 보면은, 파란불이 켜졌으니까 지나가고, 노란불이 켜졌으니까 이제 멈춰야 되겠고, 빨간불이 켜지면 이제 멈추고,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신호등 밑에서는 안 보이게 안 되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켜보는 자리에 이제 지혜가 나오면은 엄청나죠. 지혜를 보는데 지혜가 그것이 대상이에요. 이게 연기법이요. 바깥의 대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제. 드는 사띠부터 그 이해를 해요. 사띠가 사띠를 바깥에는 상관없어요. 지가 사띠를 보기 때문에 지가 그것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도 마음이 평온해도 그립지 않아도 타인 어떤 외부 대상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지혜를 나게끔 하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의 당면 과제가 당연하죠. 당면 과제란 말이에요. 닦지 않으면은 영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수행한 사람하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별이 또 나야잖아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수행하는 사람 똑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나 모든 것이 행위나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위는 왜? 이 모든 행위라는 것은 의도거든요. 내가 이걸 하나 이렇게 집으로 갈 때도 이미 그 의도는 이미 빠져나가서 나를 잡는다. 의도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먼저 가서, 이 손을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의도를 따라가. 근데 그러기 전에는 내가 잡는다. 내 손이다. 내가 잡는다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수행을 하면 그게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손이 가서 잡는 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 없다라는 것도 조금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않는 걸로 이제 둔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다 내가. 이것이 맛이 없다 그러면은, 불평, 불만은 하고, 맛있다면 더 취하고, 그게 다 내가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눈 한번 다 깜짝거리고 들 있죠? 그 눈 한번 깜짝거리는데 금방 의도가 있기 때문에 깜짝인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의도 때문에 앉아있어요.
근데 그 의도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도 앉아있으니까 뭐 쓰는 것만 일어나는 걸 아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면 이제 또 펄펄 뛰지. 어. 의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마음 안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마음 사람 많거든요. 그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연기법을 보면은 막 그 자료가 막 이따만큼 채워서 썼는데 이따만큼 되는 것이 몇 번이고, 그렇게 썼더라고. 근데 수행하면 너무 쉬워. 연기법 그게 말할 것도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준 게 다 연기법이요. 여기서 본다는 건 이제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깨끗하고 청량한 그 파라마타 그 지혜는 파라마타 성품이 그 특성이 성질이거든요. 그 성질로 일을 한단 말이야,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 지혜가 일하는 건 야를 보는 게 아니요. 야는 지금 빠냐뛰죠? 야가 대상이 아니요. 야는 있어도 그 지혜와 지혜를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지혜가 또 야를, 안에 있는 지혜가 야를 이 지혜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야. 앞지혜를, 뒷지혜가 앞지혜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야. 앞생각을 대상으로 뒷생각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주인공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안쪽에. 말하자면 주인공 얘기하죠. 사디크에서도 주인과 일꾼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쪽이 깨끗하고 청량하고 역을 닦아내야 돼. 그 마음의 심의 청정, 견의 청정. 이걸로 보는 일을 하면 그것이 대상이에요. 그게 가가. 이게 앞에 뭐 이쁘네 곱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왜 그렇고 번뇌가 생겼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형체가 있고 그런 걸로서 시시비비한 걸로 이제 습관이 들여져가지고 근데 지혜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하지 않아.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가 있는 걸 아니야. 단지 성품을 대상으로 해요. 그게 사태를 닦아내면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애기사 때에서부터 지혜가 나는 쪽이 이제 지혜 그 증장 과정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애기사 때는 아무래도 그 빠냐띠를 대상으로는 그 탐진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자기가 습관들여놔서 그래요. 훈습지어서. 이게 이 사티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걸 배울 수가 없어. 그렇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수행은 그런 걸 지금 배우는 길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보고 그 보는 마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 괴롭고 어떻게 하니 빠냐띠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또 빠냐띠가 낄레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낄레사를 보는 게 아주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터뷰할 때 별로 힘을 못 얻어. 눈탱이 밤탱이 된 걸 많이 인터뷰를 해야 어떻게 하는 법을 티처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번뇌 탐진치로 눈탱이 밤탱이 맞고 살지 왜냐면 지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무아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모아는 치심이에요. 그 치심이 탐진을 끌고 다니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잘 산다고 할 수가 전혀 없죠. 그거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 훌륭한 선지식들은 고승들은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건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띠가 없으면 죽는 것이다 이랬거든. 저희 세미사도께서도 사띠 없이 사는 것은 죽는 것 같다.
근데요, 사띠로 살아가면 죽는 것도 한 번만 죽어. 남은 하면 죽죠, 어쨌든. 사람을 태어나면 한 번 죽잖아요? 그게 한 번 죽는데, 모아로, 사띠 없이 살아가는 거는 찰나생 찰나별로 죽는데. 이거 어떻게? 찰나적으로 죽는데. 나고 죽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못 보니까. 왜 못 봐? 마음이 때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왜곡됐다, 집착됐다, 전도몽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나.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쌓으면 바르게 두면 되는데. 뭐 때문에 집착을 하냐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수행이 집착이라고. 누가 그랬어? 대답해봐, 내놔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수행. 수행해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는 것이지. 그냥 막 그렇게 됐다 지쳐서 파고들고 막 디그하고. 그래가지고 디그를 얼마나 했는데 손톱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 지금 풀 많이 나는 철에 막 장갑도 안 끼고 막 이 손톱을 쥐어뜨면 손톱이 다 빠지죠. 그와 같아. 그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수행의 숫자만 하면은 머리가 막 쪼이고 아프고 가슴이 막 쪼이고 아프고. 그럼 뭐들 수행이? 그거 뭐가 나온다고? 집중하고 쪼일 때까지 집중하면 뭐가 나와? 지 머리만 아프지. 나오고 하나도 없어. 법이라는 건 원래 성품이야, 성질.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지. 그만 얘기했잖아, 지금, 영기법. 어쨌든, 그래서, 뭐하러 살게 되면 그럼 덩어리예요. 그래서 고대라고 그러죠. 고해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덩어리거든요. 막 화가 안 나도 덩어리예요. 화난 것은 더 힘든 것이고. 근데 화가 왜 어떻게 해서 났을까? 한번 고찰해본 사람들 있어요? 근데 화를 내고도 그 대상으로 못 보니까 화가 시킨 대로 그냥 이렇게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화가 시킨 대로 막 저질르잖아요. 막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저승사자가 낚시 바늘로 탁 목을 꿰가지고 이렇게 끄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이 수행은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거든요. 대상으로 보는 수행이거든요. 대상으로 보라. 우리 사두들이 얼마든지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뭐든지 다 대상으로 봐라. 보이는 것도 대상으로 봐라. 일어나는 것도 대상으로 봐라. 느낌도 대상으로 봐라. 지금 다 앉아있죠. 엉덩이 느낌도 다 있죠. 그 대상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느낌이구나 하면 그것도 대상으로 된 거예요. 근데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내 허리야. 그럼 이미 저승사자가 탁 낚시바를 던져가지고 꼴게 됩니다. 그럼 스님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해요? 거짓말 하라고 그럽니까? 있는 그대로 보라면서요. 이제 이게 또 따지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 그대로가 그거예요? 그 충분히 느낌으로 그냥 볼 수 있어요. 대상으로. 스님이 여기 자골신경 더 달고 살아요. 얼마나 좋은 대상인데. 잠잘 때 심심하잖아요. 대상 없잖아요. 야가 저절로 나 좀 보세요 하고 알려줘. 대상이 대줄게요 그런다고. 그렇더라도 뭐 가끔은 부항도 뜨고 그랬습니다마는 침도 피도 좀 빼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담은 다 그냥 대상이야. 우리가 어디 병원 가든 주사를 맞든 그 부항을 뜨는 양반, 피 빼는 양반 그런 양반들이 자신이 착해서 다잖아요.
다 대상, 이게 느낌이요. 다 대상이고. 여기다 침을 꽂는다고 하더라도 주사 맞을 때 따끔하죠. 다 대상이에요. 느낌이고. 그냥 감각이고. 그렇게 알면 이미 떨어진 거야. 그 집착이 떨어지고, 나라는 것이 떨어지고.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그것도 담마하고. 내가 보는 것도 담마하고, 그래. 그 법을 알려주려고. 이것도 연기야. 그래서 연기 아닌 것이 없어. 원래 그 연기 아닌 것이 왜 없냐면, 대상과 마음에 아는 마음이 포맷이거든. 포맷이. 연기 아닌 것이 없는 게, 시험인 큰사도께서는 과거, 전생도 대상과 마음, 금생, 현재도 대상과 마음, 내생, 미래도 대상과 마음이라고 그랬거든. 그 포맷이 연기 관계야. 그게 연기법의 시스템이란 말이야. 자,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쨌든 알람을 틀어서 일어나든,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을 떠지든, 그럴 때 의식이 들어오죠? 잠속에 쓴다도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대상과 마음이 된 거야. 이미 의식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된 거야. 대상과 마음, 대상과 마음, 대상과 마음. 그게 벌써 이제 연기 관계. 사티로스의 이제 그 모아로 혼습된 거를 바꿔놓는 연기 시스템이 그게 이제 중도 시스템의 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가 나면. 그거는 어떤 거에서도 탐진에 해당되는 대상, 탐진이 좋아하는 그런 대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허용을 하질 않아. 이 연기 중도 시스템이. 중도 연기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모아루스의 대상과 마음, 그거는 이제 유의나 자귀, 유전문이라고 한다면요. 치에로스의 연기, 대상과 마음은 그걸 무의라고 그래요, 무의.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돼요. 파나티적인 것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이미 이 견해가 다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파나티 세계도 이해를 하고, 파라마타 세계도 지금 이해를 하고.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중도라고 그래요. 파나티 세계를 이해를 했지, 그건 이제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알아야 할 대상, 그걸 이해를 했을 뿐이야. 지혜는 지혜가 하는 대상인 거냐면 파라마타거든. 지혜는 지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정하고 쌈마사띠 또는 쌈마디띠 팔정도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개정에 사마 또는 오력, 질각지 뭐 이런 걸로 그런 법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런 법수들이 종합선물세트와 같이 지혜 안에 세팅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라는 거예요. 빨라띠는 있어도 그냥 이해가 될 뿐이야. 대상으로 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탐진이 안 일어난다고도 할 수도 있고 일어나봤던들 바로 지혜가 와서 해결을 해요. 여보시오, 그건 빠냐띠요. 이렇게. 그건 그냥 대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대상으로 보면 그건 법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빠냐띠가 순간에 뭘로 됐어요? 법으로 됐어요. 지혜만이 장땡이에요. 빠냐띠를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로바도사가 일어나죠. 그런 마음이 일어난 순간에 지혜가 바로 뒤에서 자각을 시켜요. 여보시오, 그건 단지 그냥 일어나는 것 뿐이고 대상일 뿐이고
그러게 그것도 담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담마요 하는 순간에 뭐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케이. 안 일어나. 그것도 찰나요. 그러니까 그 찰나는 얼마나 짧아요. 일어날 수 있는 찰나라면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번뇌를 허용할 수 없다. 번뇌를 일어날 틈을 안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 좋은 마음이 번뇌 대상이라는 마음이 일어난 순간에 바로 탁 쳐내버리고 이 지혜가 그걸 법으로 보기 때문에 번뇌가 허락할 수가 없어. 번뇌가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허용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에요?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괴로울 수가 없다. 그게 안쪽에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견해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다 팔정도. 근데 부다 탄생이 바깥에야 탄생이 돼요. 안에서 탄생이 돼요. 여기 부다날 부다 탄생 외삭대이. 이게 외삭대이가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것으로 보니까 그것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연기법이요. 그럼 여기 탁자는 무아로 보면 어떻게 돼요? 대상이 뭐예요? 그게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게 돼요. 너무 쉬워. 이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과응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보느냐, 바르게 보느냐, 뭐하러 보느냐, 잘못 보느냐, 이것만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존재가, 내가 왜 태어난 줄 아세요? 나를 존재라고 하죠, 지금. 응? 나만 존재가니? 얘네도 지가 존재라고 해. 화를 수했던데, 지가는 아니지. 내가 얘를 존재화 시켰지. 존재를 만들어냈지. 탄생시켰지. 화를 수했도록. 응? 스마트폰 내가 타고. 삼성에서 만들어냈다고 해서 삼성에서 저 태어나겠나? 애플에서 그랬나? 다 빠졌대죠. 세간적인 거. 이거 다 내가 탄생시켰어. 내가 났단 말이야, 내가. 애플 회사에서 났고, 삼성에서 났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데서 뭐, 이상한 짓 해갖고, 난 애기들이고. 다 내가 뿌리고, 내가 난 애들이요. 보이는 것이 다. 그러면은, 그 업보를 누가 받아? 다 지가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부메랑 얘기를 했잖아요. 부메랑을 던질 때, 부메랑 던지고 돌아오는 게 부메랑이죠? 근데 이거는 거리가 없죠. 이 마음의 부메랑은. 보는 순간이야. 던지는 순간에 이용의 반응이. 그 찰나요. 던지는 순간 이미 맞았어. 근데 그게 대박과 쪽박이 있어. 이게 박이죠? 이 박이잖아요, 이게 박. 헤드박. 지혜, 한번같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심청정, 견청정. 그 지혜로 던지면은 대박이에요. 그 부메랑이 지혜로 던졌을 때 대박을 맞아요. 근데, 모아, 탁자는 마음, 실제도 모르고, 싸띠도 모르고, 뭐, 지혜도 모르고, 수행도 모르고, 아무것도 무락 태수들. 그 마음으로 던지면, 여기 던지는 순간에 맞는 거거든요. 거리 없다니까.
이게 쪽박이야. 그리고 또 이 쪽박은 항상 내가 태어나고 죽고, 내가 태어나고 죽고. 윤회의 희전에 굴려요. 이게 또 더 무섭죠, 이제. 그 쪽박이에요. 윤회의 굴레가 쪽박이에요. 근데 반대로 된 대박은 뭐예요? 지혜로 맞으면은 윤회의 희전이 어떻게 돼? 그 법화가 돼버려, 없어져 버리게. 화살, 그거 똑같아. 부처님한테 쏘는 화살이 그냥 중간에 부처님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 부러큰다 가지고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란들은요, 아란과 같은 성인들은 업을 확 돌려가지고 돌려 세워서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지혜를 던져서 지혜 대박을 맞은 거지. 여러분들은 이제 물어볼게, 이제 마지막. 쪽박을 맞을래요? 대박을 맞을래요? 대박.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싸띠 돼야죠? 싸띠 하나만 쥐고 있으면 여기서 대박을 맞을 수 있다. 이 표현과 세우면 큰사들께서 하신 말씀 있어요. 싸띠 하나만 확 쥐고 있으면 열반에 이른다. 이런 말씀 있어요. 같아요. 우리 이빠사나 수행하신 큰 스님들, 그 선지식들은 틀림없거든요. 왜냐면 다 체험으로 경험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도 뭐예요? 여기 온 까닭도 대박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법문의 대박을 맞은 거야. 뭐라고 쓰셨죠? 회장님이? 네. 융단 복귀. 그게 대박이에요. 오늘은 그 법문의 융단 복격 대박을 맞으신 겁니다. 특별히 붓다의 날 6대를 맞이하여 아셨죠? 자, 사두 사두 사두